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말씀대로 산다. 우리 복 있는 큐티의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벌써 또 세 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주는 또 너무 오래됐고, 지난주 거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는 육의 성전이 무너져야 영의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나의 의로 살아왔던 나의 공로로 살아왔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영의 성전이 세워져 간다. 두 번째는 회복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니까 우리에게 오는 그 회복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그 순종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 있는 큐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기대가 되시지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 시간을 또 기쁘게 잘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말씀대로 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믿는다였잖아요. 말씀대로 믿는다. 그런데 이제 산다라는 내용입니다. 살아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잖아요. 우선은 순종하면 된다 이건데 참 어떻게 보면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식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순종에 대한 부분이라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고 감동받는 데서 끝난다면요, 다른 독서와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입으로 아멘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걸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큐티에 대해서 나누고 큐티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리임을 깨닫고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큐티의 꽃은 적용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이 쌓이면요, 그게 내 것인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은 셈법이 다릅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취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고요, 머리만 커집니다. 저도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근데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내가 이 수준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 큰 교회 다닌다고 내가 큰 교회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닌데 자꾸 속는 거예요. 22절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단어를 보면요, 단순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창작자이고 실천가라는 뜻이에요. 네.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인 거죠. 네.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창조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극장에서 관객이 무대만 구경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만 하고 와서 나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를 속이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래요. 그런데 요즘 거울 같으면 이게 딱 보면 나의 기미와 잡티까지 다 보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청동 거울이었어요. 청동을 이렇게 막 닦아가지고 그 비치는 것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흐릿한 거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딱 돌아서면 약간 흐릿하니 이렇게 기억이 잘 아직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토요일마다 양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숙제를 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의 숙제를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막 쓰기도 하시고 이제 치기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숙제 중에 하나는 적용을 꼭 해와라. 그래서 적용을 한 것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걸 나눕니다. 그런데 다들 얘기하시는 게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해놨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계속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막 이 핸드폰 알람에 적용할 시간 이거 뜨게 막 오후 1시 이렇게 뜨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 적용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받으신 분들이 또 잘 받으시고 그럼 그 다음 타자들도 있으시거든요. 숙제 먼저 하는 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좋은 설교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도록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큐티의 꽃은 적용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나를 맞춰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큐티를 하는 진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며 가치관이 변하고 내 말씀대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큐티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가치관이 변하고 말씀대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반항은 아니시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을 해야겠네요. 까먹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오늘 내가 버릴 습관이 뭔지, 고쳐야 될 말이 무엇인지, 선택할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없는 큐티는요, 빈 껍데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했다, 이게 아니고 적용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적용이 없으면요, 그냥 율법적인 습관인 거죠.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큐티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오늘 큐티를 하고, 또 큐티의 꽃이 그래서 적용이고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결국에는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네, 말씀 앞에 100% 순종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속이는 자라는 표현의 단어를 보면요, 잘못된 계산을 하다, 자기 합리화로 속다라는 뜻이에요. 네, 내가 지금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했으면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하지 않았는데 나는 자꾸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빵인데, 빵점인데 1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5절 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들여다본다라는 것은요, 몸을 굽혀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네, 그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까이 대고 깊이 주목하듯이 몰입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진짜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가 큐티에서 돌아서서 잃어버린 이거는, 네, 우리가 몰입하지 않아서 네, 그런 거예요. 저도 계속 다시 생각하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큐티인을 저기 핸드폰에 3,000원짜리 그걸 샀어요. 이제 매달 3,000원 결제하면 이제 그 앱이 있거든요. 그거를 봐요. 이제 신방을 갈 때든지 또 말씀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으면 다시 보고 생각하고 이래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차 그런 나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됩니다. 네, 우리의 기억력을 잊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네, 몰입해서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실천하는 자는요, 단순히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한두 번 순종하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하면 삶의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고 체질이 되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모든 공예배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교양 있는 얼굴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을 정말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야 라고 하지만, 네, 행위가 전혀 따라오지 않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 없이 예배와 경건만 부르시면요, 네, 내 죄를 합리화하는 신앙의 함정에 그냥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느냐, 네,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하고 기도하면 저절로 거룩해지느냐, 맞나요? 모르겠죠? 네. 그 답은 네, 그렇다이기도 하고 아니다이기도 해요. 네, 어떻게 하고 있느냐죠. 네, 아무리 큐티를 했고 기도를 해도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큐티 규제를 펴서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 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의 본질을 바꿀 수가 없고요, 공의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정말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회개와 애통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양과 학벌이 있어도요, 어떤 교회에서 오랜
직분이 있어도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100%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알고 시인할 때 주님의 그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걸 완전히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겸손으로 끈질기게 그냥 큐티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거룩을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끈질기게 큐티합시다. 전 이것 때문에 이 포함까지 왔습니다. 안 하실 거면 저 그냥 계속 있을 거예요. 네.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요 거의 붙을 뻔했는데 라는 탄식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됐는데 한 아쉬움도 오래 남죠. 인생에서의 시험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 시험은 기회를 놓치면 영혼이 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시험에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죠. 합격이 아니면 불합격이다. 거의 합격 또 뭐 대기는 있죠, 대기.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되게 불안한 거잖아요. 합격이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1년의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들이 이제 노예로 판 동생과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은잔을 도난 당하잖아요. 그 12명의 형제들이. 그들은 이제 거의 이제 합격한 것처럼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갈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돌아갈 뻔했어요. 근데 막내 베냐민이 은잔 도둑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억울하다가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유다는 이제 형제를 대표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냐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22년 전에 이제 동생을 팔고 아버지를 속인 그들이 스스로 정직하다라고 하는 착각인 거죠.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 있다고 합니다. 농구 경기 중에 이제 고릴라 이상을 입은 사람을 지나가게 하고 영상을 찍었대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농구공 패스 횟수를 세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고릴라를 못 본 참가자가 무려 절반에 달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이제 고릴라를 못 봤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못 볼 수 있느냐는 자기 확신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거의 아는 척하고 거의 정직한 척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거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미달인 거잖아요. 유다는요, 처음에는 자기 착각 속에서 정직함을 내세우며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곧 정신을 차리죠. 자신들의 짐에서 은잔이 나오면 책임지기로 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이 부끄러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22년 전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를 속인 자신의 정직하지 못한 죄가 떠올랐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자 과거 자신이 억울했던 요셉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를 대표해서 자기 확신을 넘는 발언을 하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것은 아무리 억울한 사건도 자신의 죄악보다 무겁지 않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아무리 감추려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게다가 유다는 신문하는 애굽 총리에게 사정을 진실하게 설명하면서 베냐민의 죄값을 자신이 대신 치르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지는 순종과 사랑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다의 고백과 적용이 요셉 형제들에게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는 열쇠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죄인인 나를 뽑고 뽑아서 거르고 걸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 순종하게 되는 게 큐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억울할 수 있는 사연이 있고
정말 그 가운데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게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식구가 살아내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네. 25절에서 말씀을요, 뭐라고 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불렀어요. 네.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하는 이란 뜻은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네.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된 참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는 또 뭐냐? 목적에 이르는 완전하게 성숙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얽매는 규칙이 아니고요, 나를 성숙함과 자유함으로 이끄는 복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나를 죽일 것 같았던 그 사건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이 되어지고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 없이 그 사건을 그냥 적용하지 않고 계속 넘어가면 그저 그것은 고난과 수치로 허망하고 그 공허함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 땅이, 성령이 없는 땅이 어땠습니까? 공허하고 허망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침투하지 않으시면 그 상태로 계속 우리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흑암 속에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뚫고 들어가야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나와 그냥 대면하고 흩어져 버리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말씀으로 바라보고 풀어가라고 하십니다. 가정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갈등, 이 모든 것들을 자유함과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들 교회에서 간혹 청소년들이 이제 사고로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막상 교회로 와요. 사건을 자기들이 쳐놓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해결할래.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아올 때 참 막막합니다. 특히나 한쪽은 교회를 다니고 한쪽은 안 다니면 그것처럼 정말 힘든 일이 없어요. 이제 김양재 목사님께서 집사님으로 큐티 모임을 하실 때였는데 수능이 끝나고 한 여고생 자녀가 임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남자 쪽도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쪽 부모는 아이를 낙태하라고 이제 야단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본문이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하필 이 본문을 그날 주셨을까요? 그래서 그 여자 쪽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시기에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이 아이가 예수님의 씨일지 모른다. 낙태는 안 된다. 구원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딸의 방황을 마무리시키는 일이니까 결혼은 나중에 생각해도 아이는 절대 떼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딸이 술과 담배,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서 그 부모는 행여 아기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것이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출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 딸을 이제 김영림 목사님 만나서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그 딸이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끄덕였다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딸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것처럼 네. 알코올에 중독자 된 남편이라든지 또 공부 못하는 자녀라든지 돈 없는 시부모 사랑하기라든지 이런 남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어려운 것을 이제 순종하겠다고 결정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닌 것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계단 올라가면 이제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네,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의 끝은 자기의 부인이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보니 인생이 편한 거예요.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 문제들이 이제 나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기서 자유해지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시편 1편에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다 그랬어요.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 일도 없고 좋은 일만 있게 형통한 게 아니고요.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네. 거기에 심겨져 있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흘러가기도 하고 우리가 흘려보내기도 하고 또 내가 때마다 이파리를 내고 또 열매를 맺고 하는 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따라 형통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형통임을 깨달아야 우리의 큐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네, 자녀가 대학에도 못 가고 나이가 되어도 결혼을 못 하고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네, 묵상하다 보니 주님이 결혼을 안 했는데 여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고린도 7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살아라 이런 거에도 은혜를 받는 거죠. 네, 거기서 자유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라 이거보다 거기 안에서 우리가 매여 있었구나. 네, 그게 진짜 전부인지 알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녀 안에서도 우리가 매여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찾는 겁니다. 집 문제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자신의 나이는 나이에 맞게 평수대로 산다고. 네, 몇 살이십니까? 지금? 네. 네, 35평 이상 사셔야 되는데 다들. 주여. 네. 전 모자 마이너스인데요. 자. 자.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나이 평수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창피해서 동창회 못 나가는 사람도 있대요.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네. 주님은 집도 없으셨어요. 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도 집이 없다. 그게 우리의 말씀에서 오는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이에요. 네. 가지지 말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학벌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학벌이잖아요. 네, 자녀들 학벌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학도 보내고 혼자도 보내고 그래서 막 혼자 보내니 거기서 난리가 나고 사건이 나고 엄마랑 같이 가고 아빠는 기러기 삼고 막 이러면 가정 다 깨지고 모든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자기 자신 때문에 너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공부시키는 거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다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봐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요. 그죠? 네. 안 되면 너무 안타깝지만 공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님은 또 학벌이 없으세요. 네, 주님은 학벌이 없습니다. 네. 학교를 보내지 말라 이 얘기가 또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것이 축복이니 너는 그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죽자사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남아야 되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고 예수 믿는 축복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 뭐 집 하나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학벌에 문제가 생기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그렇게 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공부는 못 시켜도 큐티는 시키는 부모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도 여러분, 큐티하면 공부 잘한다고, 결혼 잘한다고, 직장에서 성공한다고 그렇게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또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의별 사건이 있어도요, 그냥 별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큐티가 시작이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별 인생이 없습니다. 별 인생이 없어요. 그 별 인생 때문에 우리가 난리를 치다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넘어져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본다고 해도요,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순종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이것만은 못해 하는 것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이 망하고 바람 피우고 병 걸리고 자식이 속썩이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으면요, 그저 세상에서 수치당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고생만 되니까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거나 아니거나. 그런데 다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게 얘기했는데 선택을 안 하시면 제가 이름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이시고 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 삶의 결론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 100% 순종해야 돼요. 거의 합격은 없습니다. 정말 순종하시고요. 세 번째로, 말씀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입니다. 시작에서 놓쳤더라도 끝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시작도 다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인데 지난 한 주간 내가 적용함을 통해 경험했던 말씀은 무엇인가요? 나의 큐티의 자리는 내 만족을 위하나요? 한 영혼을 살리는 자리입니까? 나는 100% 순종을 향하여서 끈질기게 큐티하고 있습니까? 이것만은 못해하며 100% 순종이 안 되게 하는 내 안의 때문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